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에 담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병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의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눈을 만드시기 전에 빛을 먼저 만드셨고 코를 만드시기 전에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 입을 만들기 전에 우리들의 먹을 것을 먼저 만드셨고 발을 만들기 전에 우리의 밟을 땅을 먼저 만드셨던 하나님, 언제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위하여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해 하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결케 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한폐렴으로 통하여서 아직까지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함을, 저희들이 가정예배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렸던 우리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야곱이 베델을 찾았던 것처럼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박대형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할 때에 능력이 7배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 주시옵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 늘 우리 성령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선산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어르신들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마음에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 사는 동안에 끝까지 맑은 정신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저들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할 때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남녀 전도에 15개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활성화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념의 갈등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자유민주주의로 하나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 보아야 주옵소서.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현장에 우리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기적이 날마다 동반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속히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2020년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 365일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마땅한
날이지만은 또 이렇게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따로 이렇게 기념을 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은 낳아주신 분이십니다. 또 부모님은 길러주신 바로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 부모님의 은혜,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에게는 바로 존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에게서의 공경하고 좀 그분을 영광스럽게 그렇게 여기는 것, 이것이 공경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님 공경은 바로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하는 말에 자녀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아라는 것은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자식된 사람들은 바로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우리 오늘 이 현수막 하나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어버이 주일이다. 근데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좀 작은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지요. 잠언서 23장 25절의 구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거워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죠.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이 있고요. 또 이제 25절에 가면 붙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 참 우리를 낳아주시고 기르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참 정성으로 길러주셨는데 부모님이 늙으셨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낳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면서 법을 제정하셨던 그 법을 10가지의 계명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10가지 10계명 속에서 첫 번째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 사이를 정한 중요한 내용이 4개의 계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중요한 그런 규칙이요, 그런 어떤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이 2번째 파트로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요한 그런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가 되는 5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뺀 인간 사이에서의 그 법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바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두셨다는 거죠. 이만큼 부모님 공경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10계명 속에 두셔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온 세계에 그렇게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절 3절도 바로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어버이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바로 10계명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키면 복을 받는 계명이죠. 거기에 첫 번째 자리가 바로 5번째 계명이 되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 얘기를 바로 지금 에베소서 저자는 그렇게 표현하면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네가 잘 되는 길이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비결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은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잘 되는 비결, 우리가 오래 장수하는 비결, 이 비결을 듣는 복된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할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박 목사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라는 대학교에서 거기에 이제 여러 연구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성공을 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필요할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능, 내 실력 이것 가지고 성공했다 하는 것은 5%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머지 85%, 물론 10% 좀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85%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이죠. 자기 혼자 잘간다고 성공할 수 없더라. 여러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뭐 대부분의 동서고금을 막론한 그거죠. 자, 그러면 이런 대인 관계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태어나면 첫 번째 형성되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이러면서 이 대인 관계를 이제 형성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지면요, 이 관계를 정상적이지 못해서 가지 못하면 아주 어려움이 많이 생겨서 나중에 대인 관계조차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잘못되고 버림받고 이런 어릴 적에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될 그 시기에 그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문제아가 되고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이것은 그 근원적 부분으로 가보면 결국은 첫 번째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그 관계에서 틀어진 그 관계가 대부분 이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부모님 공경 잘하는 것, 또 자녀에게 참 효를 가르치는 것, 이런 좋은 관계를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애가 부모님이 왜 참 귀한가?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그분들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지요. 참 부모님 사랑, 어머님 사랑 얘기하면 희생이란 단어를 빼고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관계, 어머님이 자식에게 하는 그 관계는 희생 이겁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사랑을 베풀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을 베풀어 주는 거기에는 희생함이라는 것 이거죠. 10달 동안 뱃속에 키우고 또 상고의 고통을 겪어서 아이를 출산할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기저귀 하나 갈라주고 500원 내라 하는 부모 없잖아요. 씻기고 먹이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냥 다 베푸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 내라 하고 여러분 장부에 적어두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냥 희생인 거예요. 이게 부모님 사랑이지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것은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천하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그 자식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이어지게 하셨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 기독교 신앙을 모를 때에도 우리 민족이 받았던 종교들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불교가 들어온 적이 있고요. 또 오랜 동안 불교가 있다가 또 유교가 들어와서 한 500년 가까이 조선 시대를 통치하는 또 종교적인 그런 사상이 되었죠. 근데 그런 것에서도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덕 윤리로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무슨 다른 종교라고 또 기독교가 아니래도 그래서 무슨 뭐 부모에게 함부해라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근데 모든 종교나 인간의 관계 속에는 부모에 대해서 효도해라, 부모를 공경하고 해라,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출발을 가만히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3500년 전에 지어진 그 십계명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은 바로 이 가족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사회 가정이 아주 건강하게 돌아가게 되는 그게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공경하면 될까요? 어떻게 공경하면 될까요? 제가 소개했던 잠언서 23장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참 어릴 때야 다 뭐든지 가르쳐줘서 부모님께 물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이제 힘이 있고 하다 보면 이제 점점, 그리고는 부모님 연세가 많이 높아져서 7순, 8순 넘어가면요, 이제는 막 힘도 없고 걸어가면 맨날 뒤처지시고 이러다 보면 자꾸 이제는 그러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말씀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 늙으셔서 총기도 좀 떨어지고 건강도 많이 쇠퇴지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참 존중해드리고 더욱더 보살펴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아놓고 이제 신명기 27장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시면서 부탁하고 부탁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세겜에서 이제 언약식을 할 때에 선포를 할 때에 이 그리심산 에발산의 양쪽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외칠 때에 이 내용을 그들이 화답을 했던 거죠. 바로 이 말씀에 부모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해라 라고 읽어주신 말씀이 신명기 2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대는 자꾸 노인분들을 경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경한다라는 이 말, 효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 한자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늙을 노자 밑에 그 숟가락 빗자를 빼고 그 자리를 아들 자자로 채워놓은 것이 효도할 효자 아닙니까? 효도는 뭡니까? 늙으신 어버이를 자식이 이제 떠받쳐서 섬기는 것이다. 이게 효도인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더 늙으시고 더 힘이 없어지실 때 여러분은 더 힘을 내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만난 것 잘 대접하시고 또 용돈 드리시고 꼭 그렇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좀 떨어지죠? 그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살아 계실 때 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문인 중에 송강
정철이라는 분이 쓴 시 하나를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소개합니다.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또 아멘 할까봐 제가 약간 했는데 다행입니다. 뭐 반 정도는 아멘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버이 살아계실 때에 생전에 효도를 해라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야지 않고 어버이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살려낼 수도 없고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는 것이 맞다. 참 해안을 가지고 선 그 시잖아요.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는 안타깝게도 유교가 오랫동안 이 땅을 다스리면서 유교의 사상의 중요한 내용 속에는 조상 숭배, 특별히 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미로 제사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한 미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으로 보면 유교라는 종교의 유산이지요. 이 유교는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중국 땅에서 왔습니다. 중국 땅에서 온 거죠. 여러분, 불교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 인도 땅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유교고요, 메이드 인 인디아가 불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기독교 그러면 서양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죠. 따지고 보면 메이드 인 이스라엘은 맞아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겠습니까? 전 세계 민족 인류의 기원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데, 불교, 유교에서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민속 종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여러분 요즘 메이드 인 차이나면 괜히 싫잖아요. 마스크 쓴 이유도 메이드 인 뭐 아니잖아요. 싫잖아요. 근데 이 죽은 조상을 섬기는 이게 우리 의식 속에 50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걸 안 하면 마치 나쁜 것을 하는 것처럼 여기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 계신 부모에게 효도를 해라. 쭉 돌아가시고 나면 그건 하나님께 이제 있는 것이고, 살아 계실 때 효도하지 않고 살았을 때는 개망나니처럼 불효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근사하게 제사 지내고, 그렇다고 그 제사 음식을 무슨 죽은 어른이 와서 먹습니까? 또 나중에 자기들 다 사간다. 그러면서 남에게 보이면서 효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에요. 살아계실 때에 자식이 효도를 다해라. 우리 구약의 신명기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 공동체가 돌멩이를 들고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국법에 의해서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은 그만큼 불효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엄하게 다루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제사 안 드리면 불효하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에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잘해라, 이걸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한번 받아하십시다. 기회 있을 때 잘해 드립시다. 예, 기회 있을 때 잘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든지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잘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든 제사상 잘 차려달라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 갔으니까 절대 그럴 거 없다. 그저 추모 예배 드리고 가족끼리 그렇게 잘 지내라, 형제끼리 잘 지내거라, 그렇게 하시고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오늘 또 6장 이 말씀 우리 보시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는 의미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은 골로새 3장에도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잠언 성경 곳곳에도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머니의 훈계와 양육을 거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어머니의 훈계와 양육이라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들려주는 훈계, 어머니가 들려주는 그 교훈의 말씀은 곧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99장 바로 그 찬송에 보면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헤어졌다는 말은 떠났다 이게 아니고 날과 헤어져 버렸다 이 얘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날과 헤어져 있으나 그러나 어머니께서 내게 들려주시던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들려주던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송이잖아요. 바로 이게 잠언의 이야기죠. 잠언의 말씀 속에 너 어머니의 훈계와 어머니의 양육을, 교훈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어머니가 하는 그런 말 이런 정도의 그게 아니고 바로 성경 말씀인 거죠. 효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모에게 가장 크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용돈을 잘 드리고 안부 전화를 하고 문안을 드리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도 그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효도예요. 이제 우리 다음 주일날에 세례식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전반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성례주의를 사실은 좀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갔지만은 성찬식은 이번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번 때는 지금은 못할 것 같고요. 상황이 좋아지면 혹시 가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식은 우리가 지나가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세례 이제 지난 가을에 학습을 받으신 분들이 한 9분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다음 주일날에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각 예배 1부에 오시는 분 1부 때에 세례를 베풀고 2부 예배 오시는 2부 때 세례를 한 세례식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한 8, 9분 된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우리 임병갑 어르신도 지금 92세, 30세죠. 어르신도 이제 세례를 받으시게 되는데 아드님 임종규 성도님 지금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참 제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빨리 좀 세례를 받아 주었을까요? 건강이 어떠한지 모르시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꼭 세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이제 세례식을 다음 주에 합니다. 정말 저는 가장 큰 효도가 다른 게 아니고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는 이게 가장 큰 효도인 줄을 믿습니다. 이건 무엇보다 귀한 게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 생전에 예수 믿게 해서 그 부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두 갈래 길이잖아요. 천국이든지 아니면 지옥이든지 그 두 갈래 길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다시 만나 사는 그걸 예비하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분들이 오늘이 마지막 생이라면 그들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믿음의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권면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심어드리고 천국의 확신을 심어드리셔서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가시도록 여러분께서 끝까지
힘을 쓰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영만리 오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만은 저희들은 가까이 계시는 부모님 꼭 찾아뵙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님을 그렇게 꼭 세워가야 할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받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공경받는 부모가 되자.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시면요,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공경받을 수 있는, 공경받는 부모가 되고 부모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를 보면 공경 안 하겠습니까? 밤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 소리 듣고 자라난 그 자녀들이 부모님 공경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으며 자라난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그걸 참 들려주면서 하나님 말씀이다, 오늘 그렇게 하거라. 여러분, 이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잖아요. 밤마다 동네 개라는 개는 다 깨우면서 고주방태 되어가지고 그렇게 집에 들어오는 아버지 보면서 공경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맨날 집에 들어오면 부부싸움으로 그냥 집안을 지옥 만들어 놓는 그 부모님 보면서 공경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을 때에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그 자녀들이 내 아버지다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부모님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나, 그에게는 사무엘,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서 고통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찾아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했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이홍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우리나라 그때는 또 이제 좀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많이 또 유학을 가잖아요. 이 이홍렬이라는 청년은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 땅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음악을 공부하고 특히 이제 작곡을 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 가끔씩 보내는 그 편지에 자기의 어떤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제 피아노가 없는 것 이거에 이제 좀 자기에게는 그거에서 어머니에게 그걸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고 너무 이제 마음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참 형편이 넉넉지 않은데 이렇게 유학 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머니가 그 주변에 산이란 산은 다 뛰어다니면서 솔방울을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돈으로 400원을 모았답니다. 여러분, 그때에 13원 하면 쌀 한 가마니를 샀다 그럽니다. 그러니 400원이면 얼마나 적지 않은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뛰어서 솔방울, 이게 이제 잘 무슨 석탄 같은 효과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루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400원을 보내었습니다. 이 이형렬이가 어머니가 보내준 400원 그걸 가지고 이제 그가 피아노를 사게 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준 돈, 그래서 그 피아노를 하나를 구입해 놓고 앉아서 이제 처음 노래 하나를 작곡을 하는데 그때에 자기가 잘 아는 문학가인 윤동주님이 선 글 하나가 있는데 그 글을 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듭니다. 그 첫 번째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바로 범사의 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범사에 잘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 주목해야 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보상하겠다. 네 부모에게 공경하면 내가 반드시 보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라는 그 뛰어난 자식, 남들이 볼 때 정말 잘생긴 그 아들, 근데 이 자식은 반역을 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왕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던 이 자식이 나중에 이제 다윗 편에 있던 군대가 결국은 전쟁을 부치하잖아요. 결국은 도망을 가다가 그 잘난 금발을 휘날렸던 이 압살롬이 그 휘날리는 금발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 요즘 말하면 도토리나무잖아요. 참나무, 도토리나무 거기에 확 감겨가지고는 대롱대롱 나무 머리카락이 이게 확 감겨가지고 그냥 말에서 뚝 떨어졌는데 나무에 대롱대롱 달린 상태, 추격하던 군대가 와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 땅에서 불효한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없는 거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에 기르신 부모님 생각하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를 실천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을 이어가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정말 정성껏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시 하나를 좀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정용철이라는 분의 쓴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그
그 글의 내용입니다. 요즘 제가 참 이거를 좀 읽으면서 잠잠히 마음에 참 여러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용철 마음이 쉬는 의자 중에 내용 부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걸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 있을 때는 미처 몰랐더랍니다. 당신이 그랬던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 이제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는 고마운 두 분께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특별히 정하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지를 보았습니다. 한없이 쏟아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모님이 늙으시고 총기도 떨어지시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라는 약속의 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공경받는 부모로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을 부르시면서 헌금도 드리죠.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
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들으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팽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오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셔서 범사에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 한 85분 되더라고요. 7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들에게 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축도를 마치고 나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오늘 지금 우리 1부 예배는 1구역부터 7구역까지 오셨잖아요.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선물을 수령하셔서 오신 분들 전해주시고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1구역, 7구역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라도 또 대상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우리 꼭 우리 교역자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또 새벽 기도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다음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때에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달에 개강하려 했다가 연기된 우리 성경 읽어진의 성경 일동학교 이제 개강을 하겠습니다. 5월 19일부터 개강하려고 그래 이제 준비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신청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또 잘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마셔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 성도들이 예물 드렸는데요. 감사의 물 소개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최삼집 집사님, 구자희 군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오종문 박정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최재열 집사님, 김승남 군사님, 범사에 감사 박영분 집사님, 무명으로 임종현 집사님, 박숙 집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김혜숙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 고성일 성도님, 하나님 은혜 감사 심광석 집사님 은혜 감사, 범사에 감사 안병구 집사님, 오재훈 목사님 범사에 감사, 어버이 주일 감사 김일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 강남숙 집사님, 서옥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경석 권복식 집사님 가정, 건강 지켜주신 감사 김선희 권사님, 김동아 집사님, 최순희 권사님, 범사의 은혜 감사 이진태 장로, 최신희 권사님, 범사의 은혜 감사 김윤복 송김혜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 박병윤 장로, 서미애 권사님, 살아간 순간 은혜입니다. 김하경 전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많은 사랑 그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고 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여러 예물들 주님 기억하시고 소득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하나님 복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참 경제적으로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꼭 붙드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하고 또 건축하는 귀한 예물에 드린 이 정성들을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영성도 또 물질도
우리 허락하셔서 그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함으로 이 땅에 잘되고 장수의 복 누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부모님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구역장님들은 잠깐 이렇게 복도로 가시고 우리 다른 성도들은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박수 좀 하십시다. 우리 어르신들 축하드립니다. 예, 땅에서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구역장님들 예, 감사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